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이요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 가지고 유대인들이 쫓아내서 쫓겨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핍박 가운데서. 그런데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지 못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문제점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나요?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었는데 불과 3주 동안 복음을 전해받고 믿음 생활을 아주 잘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이상하죠.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나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물론 이제 더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 주로 이제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거룩, 사랑. 이웃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들에게 이웃을 섬기는 몸으로 행하는 사랑. 이 두 가지 문제, 또 하나는 재림에 관한 거. 크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쓴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일부 학자들은 이게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여겨지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그때 밝혀지겠지만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서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의 서신서다. 팽팽한데 아마도 갈라디아서 쪽이 최초가 아닐까. 여러 이제 증거들이 정황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초기 서신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뜻했던 것은 문제가 됐던 것들, 음란에 대한 거룩이라는 문제, 이거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문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말로만 섬기면 안 된다. 진짜 섬김은 물질로 섬기는 거다. 그래서 음란하고, 그러니까 정결하고, 그리고 돈하고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11절, 3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사랑과 거룩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어디까지 기도를 하냐면은 4장 1절에부터 4장 1절에서 5장 22절까지 거기가 지금 본면의 말씀을 기도가 감싸고 있습니다. 5장 23절부터 끝까지가 다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기도 사이에 바울의 권면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이란 건 알잖아요. 거룩이 뭐죠? 분리되는 거, 구별되는 거. 죄로부터 분리되는 게 거룩이다. 근데 우리는 거룩을 어떻게 보죠? 외면적으로 보이는 걸 거룩하다. 보통 그렇게 하죠. 내면적인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요. 꽃사슴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주 선한 눈망울, 우아한 뿔,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고고함, 우아하고 고고하고 선하고. 사슴의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슴을 사육하는 사람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 환상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사슴이요, 염소하고 양의 속성을 둘 다 가지고 있대요. 염소는 어떻죠? 난폭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난폭합니다. 그리고 독불장군이죠. 양은요, 어리석고 염소보다 더 이기적이고. 그래서 양은 그런다죠. 여름에는 어떻게? 모여 있죠. 왜? 얘가 시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 시원하면 안 돼. 그래서 뭉쳐 있는데요. 그래서 목동들 하는 일이 모여 있는 애들 흩트는 거. 이게 일이라고 그럽니다. 겨울 되면요, 너 따뜻하면 안 돼. 뿔뿔이 혼자씩 있대요. 그래서 목동들이 뭘 하냐면 양의 털을 깎는데요. 그래갖고 추우면은 서로 이제 살끼리 부딪혀갖고 지내라고. 그게 이제 양의 어리석음이거든요.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게요, 사슴이 그런데요. 그 사슴이, 우리는 집단 생활을 하니까 사이좋게 몰려다니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름이 되면은 그 많은 틈을 꼭 비집고 들어가서 더 뜨겁게 만든대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뿔뿔이 흩어져갖고 혼자씩 있고. 사슴이 그렇고요. 그리고 염소처럼 난폭가 돼요. 그 짝짓기 할 때만 이게 난폭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아주 난폭하대요. 그래서 그 환상이 깨졌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사슴만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안 그런가요? 우리 인간들도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사람이 많죠.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어느 때 나와요? 공직자, 고위공직자 임명할 때. 해당되는 사람은 많은데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공직자를 임명을 못한다. 많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은 안 그럴 사람 같았는데 청문회 하면은 낱낱이 밝혀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낙마를 하고. 그게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런 게 없을까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실족하잖아요. 성 문제로 실족하고 금전 문제로 실족하고. 그런 걸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합니다. 이게 현재 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게 초대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문제였다. 성적인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4장 1절부터 이게 이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다? 거룩이다. 너희들이 거룩한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너희들이 거룩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3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종과 증인의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거룩 속에가 증인의 삶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죄로부터의 분리다. 죄에 속하지 않는 게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2000년 전 당시에는 성적인 문제가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위정자들 사고방식이 뭐였냐면은 욕망은, 성적 욕망은 해소시키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창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국가에서요. 그래서 국가에서 사창가를 운영해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전의 제사장들이 누구였나요? 여자 제사장들, 국가 공무원 창녀들. 그래서 이걸 국가 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신전을 운영했고, 이러다 보니까 외도라든가 불륜이라든가 이게 문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남자에게는 3가지 부류의 여자가 필요하다. 성욕을 발산하기 위해서 창녀가 필요하고, 그리고 보다 쉽게 즐기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정결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헛소리도 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다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짓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지금 상황하고 다른가요? 지금 상황 우리 그랬잖아요. 지금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결혼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그런 게 있으면은 본처가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 흔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은 폭력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전화상으로 욕을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제가 뭐 한 20년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아직도 애인 없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직도 애인 없으세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이라는 건 남사친, 여사친이다.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로서 애인이 있는 게 현대인의 그 품격이랄까? 그렇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이제 프랑스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프랑스에서는 애인이 없는 게 이상하다. 그래서 애인이 있어야지, 그 불륜을 저질러 봐야지 지금 있는 배우자가 얼마나 나한테 정말로 좋은 배우자인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애인이 필요하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미혼일 때는 결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거를 하죠. 그리고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고요. 마음에 맞으면 살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결혼 연습을 해왔고 결혼한 커플들이 이혼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죠. 예. 그리고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지만은 그렇잖아요. 뭐 방학 되면 아빠 집에 가서 살고 오가면서 사는 애들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엄마한테 이르죠. 아빠이하고 엄마이하고 싸워서 내가 말렸다. 그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낳으면은 키우는 건 정부에서 한다. 집단으로 양육한다. 말은 참 좋아요. 그래서 그걸 들은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그러죠. 아이만 낳으면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리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아이만 낳으면은 키우는 건 사회에서 키운다. 지금 원시사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빠 모르는 애들 공동으로 육아를 했잖아요. 마을에서. 지금 그런 사회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인데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해서는 안 된다. 비록 아내일지라도 성적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그렇게 대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말씀하셨냐? 육체적인 그런 음란뿐만 아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일어났을 것인가?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일어난 거죠, 사실은.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게 결국은 죄의 씨앗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일이 비롯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4장 3절 7절 보면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가 지금 그 거룩함, 부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5절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방인이었다. 그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매개체가 음란이었죠. 신전에서 성적인 매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방인 하면은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이게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도덕의 기초가 뭐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게 도덕의 기초다. 도덕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요점입니다. 9절 보면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에서부터. 사랑인데 이건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주장을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믿음의 증거가 뭐다? 행함이다. 그게 이제 사랑하고 연결됩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다. 어떤 거? 행위로서 이웃을 섬기는 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믿음의 증거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9절 보면은 사랑에 관하여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만큼 너희가 이웃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 그 사랑의 행위가 10절 보면은 온 마게도냐에 퍼졌다. 너희는 지금 할 만큼 하고 있다. 데살로니가가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왔고,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다. 그게 개척한 교회가 많은데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만 2번이나 우리가 쓸 것을 보내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섬기는 데 열성이었다. 근데 바울이 다 너희들 잘 섬겼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절 후반부 보면은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 열심히 행하라. 지금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웃 섬기는 걸 더 열심히 하라. 11절 보면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용으로 썼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 갖다 놓고,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놓으면은 그걸 교회 재정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일을 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이야기하던 그런 이야기 나왔죠. 우리 공동체들이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순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구역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헌금을 딴 데서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교회 재정으로 보통은 흡수를 하고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그걸 구역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한다. 근데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뭐 구역 예배에서 헌금을 거두면 그게 교회 재정으로 포함되는 건 옳다. 근데 그걸 교회에서 쓰면 안 되고요. 그걸 다시 구역으로 환호를 해야 된다. 근데 A라는 구역하고 B라는 구역이 헌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A라는 구역에서는 뭐 연간 10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B라는 교회는 1000만 원을 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재정으로 돌렸다가 다시 A라는 구역에는 100만 원을 하고 B라는 구역에는 100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건 성경적이 아니다. 둘 합하면 1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550씩 나눠지든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교인들의 수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A 구역이 숫자가 많다면은 그 숫자 비율만큼 더 분배를 해야 되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지 무턱대고 2분의 1은 아니다. 교회 재정으로 흡수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돌려주는 건 맞는데 이걸 분배를 잘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용으로 쓰다 보면은 꼭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낍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저 하나 얻는 사람이 생겨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조별로 어떤 과제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올리는 애들이 있죠. 그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데 구제헌금을 많이들 냈는데 구제헌금은 하나 하지 않고 갖다 쓰려고만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건 좋다. 이웃을 섬기는 건 좋은데 남의 돈으로 하지 말고 도둑질해서 하지 말고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한 돈으로 이웃을 섬겨라. 이게 이제 골로새서 보면요. 에베소서네요.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돈 갖고 이웃을 섬기지 말라. 무임승차하지 말라. 네가 번 돈으로 이웃을 섬겨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자기는 구제연금 하나도 하지 않고 생색만 내는 사람이 있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구제연금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걸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단정하다는 건 순조롭게 순리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튀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행해라. 자, 여기에 이제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향하는 그런 삶인가? 하나님께서 거룩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 섬기는 사랑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하고 사랑을 사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거룩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 세코이아라는 그런 나무 아세요? 세코이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음이 다른서 세케이아 그랬는데 보니까 세코이아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높이가 110m까지 자란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 수명이 2500년에서 3000년 된 그런 나무. 지금 미국의 세 그룹과 그런 나무가 살아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석하고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지금 뭐 1000살 넘은 나무가 세 그루 있다는 건 그 이전에 나무들이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뿐이지.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넘어지는 게요, 우리가 실족하는 게 우리가 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슴이 왜 죽나요? 자랑거린 뿔 때문에 죽어요. 압살롬이 왜 죽었나요? 자랑거린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살해당했어요. 그잖아요. 자랑거리가 내 장점이 곧 내 죽을 곳입니다. 세코이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어떻게 죽냐면은 불이 나도 살아남습니다. 산불이 나도요 살아남아요. 벼락에 맞아서 나무가 두 쪽이 나도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죽는 건 얘가요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몸집만 불리거든요. 그래서 몸이 커지고 키가 자라고 나중에는 뿌리가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서 죽습니다. 애들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장엄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아마 장엄하고 거룩하다는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엄함, 거룩함 때문에 얘가 죽는 거죠. 제 몸무게를 못 이겨서 죽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세코이아 나무라고 그러면은 그 어린 나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고요. 너희는 서로 연합하라. 공동체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증거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병이 걸렸는데 숲이 있는데 세코이아 나무 숲이 있는데 한쪽에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병 걸리면은 우리나라 전체 소나무들이 전부 병 걸려요. 그죠? 근데 세코이아 나무는 한쪽에서 병이 걸리면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땅 속에 뿌리가 서로 얽혀 있대요. 연합하고 있대요. 그래서 뿌리 하는 역할이 이런 정보를 전하는 거. 누가 침입한다, 병충해가 침입했다, 그걸 막자. 이런 걸 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 연합해서 쓰러지지 못하게 지지를 하고요. 이런 역할을 뿌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나무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함과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거죠. 그래서 오죽 했으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내가 잘났다고 전부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하면 나는 충분해. 내가 이만큼 이웃사랑을 했으면 나는 충분해. 내가 이만큼 거룩하게 살았으면 나는 충분해.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똑같은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지금 하고 있죠. 더욱 열심히 행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다고 잘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거룩한가? 내가 정말로 이웃 사랑을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다? 거룩과 사랑이다. 우리가 거룩을 억지로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이걸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이란 건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게 바로 거룩이죠.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 생명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육적인 생명하고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음식을 안 먹으면은 육적인 생명은 죽는 거죠. 영적인 생명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끊기면은 영적으로 죽는 거죠.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는 게 육적인 생명만 보고 있는 거죠.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생명의 떡 강화가 나오잖아요. 생명의 떡 강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과 사랑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은 가만히 있다고 닮아지나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하나요? 사랑으로 그게 표출이 되어야 됩니다. 이웃 사랑으로. 그게 말이 아니라 물질로 섬기는 걸로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본 물질로 이웃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 그러면 거룩해지죠. 자꾸 예수님이 그래서 음란한 마음으로 이성을 보면은 그게 마음의 간음을 저지르는 거야. 나는 이성을 안 볼까? 눈 감고 다니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익히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적으로 담게 되죠. 그러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웃을 섬겨라. 내가 수고해서 본 돈으로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